글을 읽다 보면 글에는 문장 부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문장 부호를 가지고 연속으로 설교를 하신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의 마침표, 하나님의 물음표, 하나님의 느낌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보았던 시집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물음표, 때로는 말 없음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은 언제나 느낌표. 오늘 말씀인 시편 8편은 마치 이 시인의 표현처럼 시편 3편에서 7편까지 이어지는 무겁고 어두운 물음표와 말 없음표들을 지나서 마침내 느낌표를 찍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7편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나누었던 말씀은 탄원시라고 불리는 시들인데요, 탄원시의 분위기들은 좀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사나운 장대비가 내리고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천둥 소리와 모든 것을 찢어 놓을 것 같은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시편 8편에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어둡고 막막하던 하늘이 화창하게 개이고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청량하게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 그리고 그 아래에 흔들리고 있는 형형 색깔 코스모스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참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반전의 느낌표, 놀람과 경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름다운 시편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똑같지요? 시인이 앞뒤로 똑같은 고백을 하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구절절 채워넣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의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을 채우고 있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시인은 처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찾고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여호와 우리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두 가지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두 단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 때 많이 사용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 어떤 표현일까요? 이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은 뭔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이 찬양 했죠. 이 시편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을 시인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도 좀 전율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정말로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인은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의 감탄을 따라가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전 좀 슬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은 제가 알기로도, 제가 경험해 오기로도 주님의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 맞는데, 그건 분명한데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 지금 이것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까? 코로나19가 덮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이름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맛이 잃은 소금은 벌어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노라 하고 신앙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조그만 것 하나조차도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빵 냄새가 나가지고 빵을 좀 사 먹어 보려고 빵집에 들어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빵이 없는 빵집 같은 안타까움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능력을 잃었죠?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이 시편을 계속 추적해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님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이 대적들은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온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과 그 하늘을 덮은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적이지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이 대적들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대놓고 교회를 적대하고 대놓고 신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이야 무서우니까,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적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를 통해서 스며드는 대적들은 분별하기조차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대적들은 우리가 마치 귤 한 박스 사면 꼭 상하고 썩은 게 몇 가지 있듯이 교회 안에조차도, 성도라 불리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대적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고묘한 전략을 문학의 힘을 빌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살펴보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낫다라고 하는 교만감을 갖게 하는 것,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과 육체, 시간 등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 이기고 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강합니다.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적들을 좀 대항하려면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대단한 영웅적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대적들을 대항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로 지금 이 대목에서 시인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한 대적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응 방법, 어린 아기 젖먹이입니다. 어린 아기 젖먹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약해서, 너무 연약해서 도무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연약한 어린 아기 젖먹이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뭔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젖먹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방식, 힘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작은 것으로 대응해야 하지요. 작지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하고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나무가 웅크리고 겨우내 준비해서 마침내 그 매서운 바람을 뚫고 나뭇가지에 그 약한 파릇파릇한 가지 하나, 새싹 하나 올라오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갱이가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마침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절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실 때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 시편 이 말씀 인용하셔서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바로 우리 같은 자들 말입니다. 때로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저 큰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어린 아기 같고 젖먹이 같습니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울부짖고 있는 저 대적 같은, 저 울부짖는 사자 같은 대적들 앞에서 마치 이 땅의 교회는, 마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먹잇감으로 던져진 토끼 한 마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방법, 세상이 줄 수 있는 도움,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과 금을 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주어서 그를 도우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런 것으로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돕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그만한 것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안전뱅이를 진정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커 보이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어린 아기 젖먹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단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명절 되면, 그때는 마산에 살았을 텐데 마산에서 차를 타고 거제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제도 들어가면 거기서도 그 칠천도라고 하는 섬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차를 운반해주는 배가 있었어요. 빠지선이라고. 그거 타고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평상에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별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마산에 살았을 때도 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막 별자리가 이게 뭐다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다리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 거제도 섬에 가서 하늘 보는데 별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어린 아이일 때인데 좀 무서웠습니다. 별 보고 예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저희 할아버지 지금 천국에 계신데 그때 할아버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냐면, 공기가 맑으니까 그렇지 이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잘 놀랜다는 겁니다. 놀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많은 걸 감탄스러워하고 많은 걸 좀 놀래죠. 저한테도 딸이 하나 있는데 6살짜리 아이인데 얼마나 잘 놀래는지 몰라요. 막 지나가다가 꽃 하나만 봐도 아빠 저거 너무 예쁘지 않아? 저거 꺾어 갈 거야 막 이러고 너무너무 놀래요. 아빠 이거 봐, 아빠 저거 봐 막 이러면서 귀찮을 정도로 그냥 때로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만큼 놀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 할머니 저 나무에 나뭇잎 하나 났어요. 봄이니까 그렇지. 나이가 많으면 그 모든 게 다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호들갑을 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놀라십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만들어주신 하늘과 달과
저를 보고 살고 계십니까? 좀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좀 어린아이처럼 놀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에 놀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놀라고 있는 마음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요즘도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뭐라고 주님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시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 하나가, 정말로 하나하나가 주님이 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걸로 여겨질 때, 들의 그 조그마한 풀꽃 하나 봐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때, 그 마음속에 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안 놀래니까, 그런 거 보고 마음에 염려만 가득하고 주님 만들어 주신 것 보고 놀라지를 않으니까, 좀 놀래봐라. 들의 백합화 이거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이게 놀랍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 봐라. 놀랍지 않니? 이게 안 놀랍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놀라야, 좀 그런 것에 깜짝깜짝 놀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지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 염려가 사라지지요. 그런 것 좀 놀랄 때, 그걸 보고 놀랄 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넉넉한 마음, 든든한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거는 내 현실이 어려워요. 내 현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지금 막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요. 근데 든든해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통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지 않아도, 노후를 넉넉하게 대비 못했어도, 현실이 빠듯해도 넉넉하고 든든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3편을 묵상하다가 17세기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던 월리엄 워드워즈의 무지개라는 시가 좀 떠올랐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할지라.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거둬 주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하노니 내 생애의 하루하루가 천상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무지개를 볼 때, 어릴 때 무지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음이 뛰었어요. 지금도 무지개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뛰어요. 근데 내가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바에야 주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 고백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만큼 놀랬으면 시인이 좀 놀랄 만큼 놀랐다 싶은데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고 놀라다가 생각이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대단한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니, 와,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생각하고 돌봐주십니까? 이런 놀람을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대체 뭐길래, 여기 생각하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돌보신다는 의미에는 찾아오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길래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이 모든 우주의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 베푸셨단 말이냐. 지금 시인이 놀라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십니까? 놀라고 전율해하고 있는 시인의 시선과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머물러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주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받으시기 합당할 만한 무슨 모습이, 무슨 모양이라도 내 안에 있었던 게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외향적인 무슨 모습을 갖추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짓을 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내가 뭡니까? 내가 뭐길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까? 새싹이 놀라워요. 봄이라서 그렇지. 사과가 너무 빨개요. 사과는 원래 빨간 거야. 내가 뭐라고? 예수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원래 그래. 그게 뭐가 놀라워?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놀랄 일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감탄이 없고 놀람이 없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영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탄하고 놀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아버지 집 아닙니까? 와서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너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놀랍고 놀라워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사랑에 압도당할 만큼, 그 사랑에 내가 질식할 만큼 놀라고 감격해야 그게 성도고 그게 신앙인이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앞에서 온 땅에 주님의 이름에 가득한 그 아름다움을 시인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보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제 좀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감동이 없고 놀람이 없고 느낌표가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연수를 한 해 한 해 쌓아가면서 어린아이 같음이 사라지고 늙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에서 했던 그 고백을 반복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죠. 1절에 했던 고백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1절에 고백했을 때 시인의 마음하고 지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똑같을까요? 지금 과연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시인의 마음이 처음에 1절에서 고백했던 이 놀라움은 그냥 놀라움의 느낌표였다면 9절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감동과 눈물의 느낌표 아닐까요, 여러분? 온 땅이 가득한 주님의 이름을 보고 놀라고, 대적을 어린아이로 상대하시는 주님의 지혜에 대하여 놀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다가 마침내 그 주님이 만드시고 마침내 그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나에 대하여 놀랐을 때, 이 시인은 아마도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놀라워서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처한 현실이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족감을 저는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사건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깜짝깜짝 놀랐다면, 이제는 우리가 되새겨지고 더 깊이, 더 묵직하게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서, 옛날에는 그냥 너무 감동스러워 기도했다면 이제 그 눈물들이 내 내면으로 쌓이고 쌓여서 매일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알아지고, 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교회가 무엇이기에 주님, 이렇게 깊이 더욱 놀라고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고 부를 때 그 한마디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세월, 주님과 함께 했던 눈물, 주님과 함께 했던 감격이 겹겹이 무겁게 쌓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느낌표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대학교 시절, 신대원 시절을 함께 보내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도 했던 최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저하고 늘상 저희 만나면 하는 고백이, 내 인생의 절정이, 웃기죠, 젊은 것들이, 그죠? 내 인생의 절정이 죽는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은 좀 거칠거칠하고 부족하고 모간하고 아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주님 만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쌓여가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닮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닮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다 보면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죽기 직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 제일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백 함께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이고 옛 길이지만 함께 좀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움을 회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좀 놓여 있어도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놀라는 신앙, 느낌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